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 나라 갈 때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 것 같으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분, 소금, 짭짤한 소금 됐어? 빛, 빛의 열매 많이 맺혔어? 요게 우리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디 짭짤하십니까? 빛의 열매 어떻게 좀 맺히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앉아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이 들겠더라고요. 짭짤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빛의 열매가 뭐야? 어떻게 해야지 빛의 열매가 맺혀져? 그러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부분 빛의 열매 쪽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서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너희가 전에는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래요. 어둠. 어둠이면 예수를 모를 때 어둠이면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가는 거지요. 어둠 속에 가는 그 어둠은 어디겠습니까?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는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예수를 알을 때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예요. 이제는 우리 주 안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빛이란 말이죠. 빛. 우리는 빛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고들 사십니까? 라고 말이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모든 착함과 착한 행위 모든 거 전부 다 착한 행위 모든 거 전부 다 이게 빛의 열매래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은 뭐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맞춰주면 다 의로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까지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뭐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되면 그거 옳은 거예요. 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아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좋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해 내 이익이 되어지는 거야. 그거 옳은 거야. 그렇게 하면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까? 공의. 하나님이 맞다고 하실까? 정의. 요게 의로운 거죠. 그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안 맞아요. 나한테는 뭐 이익이 없어요. 그게 빛의 열매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하다못해 뭐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착한 거죠. 뭐 커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막 봉지 커피 먹지만은 3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빼줘도 그것도 착한 거죠. 착한 거. 그 다음에 진실함, 거짓되지 않은 것이 바로 빛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이거 많이 맺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안 되는데요?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어느 정도 안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달란트 비유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했어요. 전혀 일을 안 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이제 요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건데, 이 무익한 한 달란트 받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어둠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정말로 어느 정도 안 되냐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바깥 어두운 데가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를 갈면서 울겠습니까? 이거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잠잘 때 이 가는 거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건 질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속상해. 이러면 안 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이에요. 지옥. 어두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필연적으로 빛이에요. 물론 큰 빛, 참 빛은 아니고 작은 빛인데, 그 빛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잘 되는데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생명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거나 안 믿거나 일단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면 생명이 온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그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이 빛을 알고 잘 산다고 빛을 알고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이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알아요? 아니에요. 아무나 아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모르더래요. 이거 어둠을 모르더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 참빛은 아니에요. 빛에 대해서 선전하는 그런 빛이에요. 우리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예수님이 참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참빛이 세상 다 만들었대요. 세상이 다 만들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대. 아니,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을 몰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가면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몰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몰라. 부모님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부모님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손주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래요. 저기다 유빈이를 앉혀놓고 여기서 저도 있고 우리 집 사람도 있고 지네 아빠도 있고 지네 엄마도 있고 지안이도 있고 이제 와서 불러요. 유빈아 이리 와라. 그럼 얘가요 막 기어가다가 지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한테 가요. 지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때때로 틀려요. 그럼 막 와요. 그러면 행! 진엄마가 그러죠. 저한테 안 왔다고. 이건 행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지었는데 와서 보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가 막히냐면 그러면 지옥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사람까지 다 만들었는데 이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접했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영접했잖아요. 아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어요? 권세를 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제가 우리 장로님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장로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손녀딸 다은이를 데리고 와요. 와, 다은이 대단합니다. 당당합니다. 할아버지 밥 주세요. 그랬어요. 네가 알아서 먹어. 그리고 할아버지 밥 챙겨 먹으면요 막 울면서 할아버지를 한번 때립니다. 막 밥 달랬는데 안 주냐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알았어 쩔쩔맵니다. 그리고 밥 줘요. 요게 권세예요. 내가 당신 손자잖아. 내가 밥 달랬는데 왜 안 줘? 그러고 막 때리는 거예요. 밥 내놔. 엄마 아빠면 더 그러지 않겠어요? 할아버지인데도.
뭐 절절.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쭈삐쭈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자예요. 그러면 이상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권세를 주셨대잖아요. 건강도 당당하게 달라고 그러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다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한번 합시다. 여러분은 다은이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합시다. 시작. 왜 당당하게 해야 되냐면요, 뭐 달라고 그런 것 같고 여러분 또 뭐 이상하게 말하지 마세요. 왜 당당하게 해야 되냐면 이는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냐면, 우리들에게 권세가 왜 생겼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된 거 아니래요.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었고 권세 생긴 게 아니래요. 육정으로 마음이 땡기거나 내가 판단할 때 옳다고 인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래요. 그런 거 아니래요. 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돼요? 낳았대요. 이게 낳았다는 게 이게 원문에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뱃속에 10달 동안 가졌대요. 그리고 입도 또 하시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막 10달 동안 가졌대. 낳았다는 게 그 뜻이에요. 음식도 먹으려고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냥 더부룩해서 음식도 잘 못 먹겠어요. 막 한겨울에 딸기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낳았대요. 10달 동안 힘들어서. 그게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거 해야 돼? 빛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죠. 할렐루야. 당연히 맺어야 돼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축복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돼? 야, 임마,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다른 교회 다니면 성도들 앞에 내가 무슨 체면이 있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냥 나만 쳐다보면 자꾸 목사 아들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아니,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가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냐고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교회 떠나 절로 갈 수 없어요.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고 올해 내가 몇 번 읽으려나 모르겠어요. 벌써 이제 일도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 끝났어요. 끝나가요. 오늘 한 장 남았을 것 같아요. 한 장. 39장 읽은 것 같아요. 40장 한 장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레위기부터 읽어서 이번에는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느낄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느껴질까? 그게 제가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또는 내가 그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성경 읽으라고 하는 소리가 맹탕이거나 이거 그냥 사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임상실험 해본 거예요. 내가 임상실험. 깨어있는 것이 어떤 거냐? 임상실험 해본 거라니까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성경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빠진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성경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이 안 사라져요? 성경하고 내 삶하고 겉돌아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시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기도 30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만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과 제가 빛의 열매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빛의 열매가 다 틀려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빛의 열매예요. 여러분은 또 틀려요. 이런 사람은 이런 열매, 저런 사람은 저런 열매, 다 틀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삶 속에 열매, 빛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란 말이죠. 성경을 읽었는데 잘 안 돼요. 그건 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임상실험 해본 거라니까. 이거 매번 내가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의 열매 중에 누구든지, 나나 여러분이나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똑같이 해야 될 아주 소중한 거, 그게 전도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답게 살려고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가 이거를 왜 임상실험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옛날에 너무 바빠 성경 못 읽었어요.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못 읽었어요. 너무 바빠서 읽을 수가 없어요. 설교 찍어내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설교하다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인데 빈젖입니다. 빈젖.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성경을 읽어야 젖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 너무 많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설교 찍어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 못 읽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 꾸벅꾸벅 졸면서도 내가 1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이게 그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새벽 기도할 때 매일 아침 걸어오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분들의 이름을 전부 다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 좀 넉넉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 더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겼습니다. 공간이 좀 남았습니다. 하나님, 더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목사가요, 기도 안 하면 장담 못해요. 내가 해봐서 아는 거라니까요. 장담 못해요. 제가 중국 갔는데요, 목사 3명이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호텔로 덮쳤어요. 중국 공안들이. 막 정신없이 옷도 제대로 안 가려고 했는데 무조건 막 차 타라고 막 데리고 가는 거. 우리 짐벌다리 자기들이 알아서 다 가져가겠대. 아무렇게나 막 가방에 쓰셔놓고, 여행용 가방에다 막 그러고. 이거 웬일이야? 시커먼 고문대 의자에다가 앉혀놓더라고. 철의자. 시커먼 고문대 철의자 있잖아요. 전기를 찌릿찌릿하게 하는 거. 이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진짜 겁이 나서 그런지 나랑 같이 갔던 친구, 저쪽 아랫지방에 사는, 요새는 안 만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랬대요. 너무 무서워갖고. 나는 중국 안 오려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자꾸 가자 그래서 왔다고 그랬대. 아이고, 이거를 나중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고문하는 중국 사람, 통역하는 조선족 여자가 이 얘기를 해줘갖고 아는 거 아니에요. 당신 정말 그랬어? 아유, 미안하다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나왔다고 말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그리고 전도 안 하면 목사도 장담 못 해요. 누가 이거를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 최초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제 이 사람 이름이 안 올라오고, 최근에 어떤 분이 올라왔었는데 성추행 문제로 그분도 이름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사람이 김은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이름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6.25 전쟁 당시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좀 실화를 바탕해서 약간 좀 미화를 시킨 그러한 책이에요. 전쟁이 발발했는데 인민군들이 주둔한 지역에 목사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14명이 목사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왜 공산당은,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왜 교회를 미워하죠? 왜 미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사님도 좌파예요. 아니,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공산당원들이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데, 딴 거 고문 안 해요. 뭐 때문에 고문하냐면 지독하게 고문했다고 써 있어요. 그 김은국 그 책에 가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라고, 기독교 떠나라고, 예수만 안 믿는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결국 12명의 목사님이 죽었어요. 2명의 목사님이 살아남았어요. 얼마 후에 국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인민군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민군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잡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목사님들을 고문하고 신문하다가 12명이나 죽이고 2명 살려준 그 인민군 장교였어요. 그 장교가 학살의 전말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하게 되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2명이 살아남은 2명이 부인을 해서 살아남고 12명은 예수를 죽어도 믿겠다 해서 죽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인민군 장교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야기가 달라요. 12명의 목사가 그래 예수 안 믿겠다 살려만 다오 그러더래. 그래서 니네들은 가짜다 하고 죽여버렸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너무 고문을 세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정신이 뺑 돌아버렸대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일 이유도 없고 고문할 이유도 없어서 살려뒀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여라 그러더래요. 나는 당신들이 죽여도 예수는 부인 못한다. 난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어떻게 해도 믿겠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죽여라 이러더래요. 근데 그 김은국 씨 소설에 보면 이 목사님이 신씨야 신씨. 우리 사이도 신씨인데 신씨 이 믿음이 제일 좋은 목사님 신목사님 한 명만 살아남 그렇게 한 거예요. 유일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이 신목사님이 풀려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거 왜 풀려나? 저 부인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목사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신목사님이 사람들을 만나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12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절망하고 믿음이 헷갈릴까 봐 그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분들은 끝까지 예수를 안 버렸기 때문에 다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미쳤기 때문에 그냥 살고요. 자기가 배교자가 되는 악역을 맡은 거예요. 12명의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은 순교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신이 예수를 부인한 죄인으로 성도들에게 사죄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 신목사님 마음속에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아유 저런 게 목사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시선을 받으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12명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성도들이 잘못될까봐 그 십자가를 끝까지 그 사람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이 거짓말을 고수하는 거예요. 김은국 씨가 작가가 마지막으로 쓴 이야기가 신목사야말로 진정한 순교자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소설의 마지막이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도록, 묵상하도록,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이 내 삶 속으로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가 우리들 삶 속에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 백승난이라고 하는 사람 또 온다. 나 만나면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럴 거 아니야 저거. 야 피하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온다. 아우 예수 아주 지겹다. 어느 날 만나서 얘기할 때 나 당신이 만약에 예수 얘기 또 하면 교회 나가자 전도 또 하면 난 당신 안 만나 사귀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를 살으면서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빛의 자녀들 좀 살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들리시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다 알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가 아우러져야 돼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좀 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의 얼굴을 묻고 그럴 수 있는 진정성 있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절만 읽어도 좋다니까요. 단 한 장만 읽어도 좋아요. 1년에 한 권 못 읽어도 좋아요. 제가 얼마큼 읽었습니다. 그거는 내 문제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게 성경 읽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실천하면 이게 뭔 줄 아는 거죠. 이거를 안다 하는 거. 안다는 게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안다가 뭐예요? 안다가 뭐냐면 이거를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면 밖에 버려 사람이 밟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짠맛이에요. 짠맛.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신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보인대. 이 빛은 뭐예요? 마지막에 나와요. 이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전부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다 쳐다보고 산에 있는 동네가 아이고 우리도 착한 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우 창피하다 부끄럽다 우리도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지만 이 성경 여기서 보면요 착한 일을 모두 다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 놓으래. 빛을 착한 선한 행실을 등경 위에다 올려놓으래.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응? 등경 위에 두나니 이래서 집안 모든 사람 집안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세종시 사람 전부 다죠. 대한민국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 교회 다녀 그렇게 살아가고 안 돼. 교회 다녀 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 신분.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분이죠. 한번 옆에 사람하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까? 당신의 신분은 뭡니까? 시작. 사장, 과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신분은 뭡니까? 나는 빛입니다. 빛의 열매는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맺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하면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도 하고 장로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등등. 여러분 빛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 시기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대요. 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도둑이 왔다 갔어요. 뭐야 이거? 예수님이 왔다 갔어요. 도둑같이. 큰일 나죠.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 같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 5장 4절부터가 본론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대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대요. 할렐루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 생활하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안 와요.
우리가 알아요. 느낌이 있어요. 날짜도 모르겠어요. 시간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안 오신대. 예수님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릴지라. 이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는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전도하세요. 우리 주보 만들 때 우리 집 사람이랑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집 사람이 여보 토요일 새벽기도 이거 그만 지웁시다. 뭐 이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계속 하냐고. 여보 다른 건 지워도 되는데 주보에 한두 개 지웠어요. 근데 이거는 지우지 맙시다. 왜요?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돼. 기도할 동기부여 만들어줘야 돼. 나는 말을 해야 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남겨놨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목사님이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걸어온다고 그러지 성도들이야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시간이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일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보니까 조금 지나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루터가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루터의 글에 보니까 마귀가요, 마귀의 세계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 이게 서열입니다. 사탄은 이게 바로 루시퍼입니다. 한 마리. 내가 사탄을 말이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사탄이 한 마리, 마귀는 좀 여러 마리. 이건 중간 간부 정도 됩니다. 여러 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 쫄개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살게 만들고 이기주의자, 나만 최고다 교만하게 만드는 요게 이제 귀신입니다. 요 세 귀신이 회의를 했는데 루터의 글에 의하면 이제 귀신 빼고 사탄과 마귀가 회의를 했답니다. 마귀가 귀신 와서 뭐 해라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인데, 한 마귀가 와서 사탄 자기 대장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무리의 그 교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길래 갑자기 사자들을 풀어놨대요. 그랬더니 사자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물고 뜯고 그래가지고 그 사막이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 시체가 널브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한테 그러는 거죠. 나 잘했냐고.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사자들이 그들의 몸을 파괴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느냐. 내가 찾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먹고 사는 거 육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건 영혼이래. 우리들의 영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다른 마귀가 또 톡 튀어나오더니 그러더래요.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가길래 자기가 막 풍랑을 막 일으켰대요. 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큰 배가 바위에 쾅 부딪혀가지고 배가 박살이 나서 거기에 탔던 교인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육신은 바다에서 죽었지만 영혼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다. 영혼. 한참 얌전히 앉았던 세 번째 마귀가 그러더래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교인들을 잠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신앙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도 부인하는데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사탄이 그러더래요. 잘했다. 그들의 영혼만 가져오면 된다. 그들의 영혼만 뺏으면 된다. 이러더래요. 루터가 마지막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멸망시키는 전략은 무서운 사자의 전략도 아니고 거친 태풍의 전략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전략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잠들게 됩니다. 조는 것은 잠자는 것의 예행 연습이고 자는 것은 죽는 것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루터가 쓴 예와 마지막 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진지하게. 매일 큐티하는 사람도 제가 알아요. 두 번째,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모이면 장작에 불 붙듯 기도가 잘 된대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쟁인, 여러분 예수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낙인을 좀 찍어 놓읍시다. 만난 사람마다 커피 마셔도 얘기, 예수, 밥 먹어도 예수. 아유, 이 사람이랑 밥을 못 먹겠어. 예수 냄새가 나가지고. 이렇게 복된 성도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